를 분명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풍요롭지만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질은 넘치지만 마음은 공허하고요, 우울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술은 발전했는데 관계는 메말라가고 있고요, 정보는 넘쳐나는데 진리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의 특징을 보면요, 본질보다는 포장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름을 많이 바꾸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쓰레기 청소부를 환경미화원이라고 하고요, 간병인을 요양보호사, 묘지를 추모공원, 실업을 구조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 때 일어난 사망자를 보고요, 부수적인 손상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름만 바꾸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불편한 진실을 잠시 감출 뿐입니다. 사람들은요, 진짜 문제를 고치기보다는 불편하지 않도록 포장하는 것에 상당히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말을 싹 바꾸어서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만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적인 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요, 그냥 이름만 싹 바꾸어서 괜찮아 보이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단 하나입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가 무너지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희미해지고 가치 판단이 흔들리게 됩니다. 결국에는 도덕적 혼란과 영적인 무기력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도덕부터 말씀하지 않으시고 관계부터 말씀하시고 관계를 재정립하셨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장 오늘 말씀 2절과 3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떠한지, 또한 어떤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지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관계라는 겁니다. 너와 나의 관계. 너는 종이고 나는 네가 섬겨야 되는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은 윤리 강령이 아니라 관계의 선언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구원하여 낸 하나님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 바라보고 섬겨라. 우리는 그러한 관계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십계명은 그거예요. 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인생의 1번의 자리는 누가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예배인가? 아니면 바쁨인가? 신앙인가? 아니면 성공인가? 십계명에서 제1계명은요, 신앙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1계명을 첫 번째 자리에 두신 이유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이 말씀은요, 십계명의 서문입니다. 하나님은 명령보다 은혜를 먼저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았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구원하여 낸 자가 바로 나이다. 그러므로 나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미 죽었던 인생을 살려냈으니 너희들의 그러한 인생을 이제는 나를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명령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먼저 살렸다.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이고 순종은 나중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고 강요하고 명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후에 내가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 은혜를 기억해라.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보답하며 살아라.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은혜 없는 순종은요, 율법주의입니다. 은혜 위에 세워진 순종이 바로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와서 또한 이러한 봉사를 합니다라고 해야 되지, 은혜가 없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해져서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은혜로 천국 가고 감사해서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생 질서의 중심이 되십니다. 1계명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너의 인생의 주인인가? 오늘 사람들은요, 어떠한 우선순위를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 성공, 안전, 인정, 자존심, 무엇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습니까? 문제는 이것들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앞설 때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거기 위에 두는 거예요. 윗자리에 두는 거라는 겁니다.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여러 가지 우상들이 나옵니다. 금송아지도 나오고요, 바알, 아세라, 몰렉, 다곤이라는 신이 나와요. 요즘으로 현대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는요,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돈이에요. 우상으로 말하면. 바알은 성공입니다. 아세라는 쾌락입니다. 몰렉은 자녀입니다. 다곤은 안전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시대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런 우상을 쫓고 있다는 거예요. 돈, 성공, 쾌락, 자녀, 안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우상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우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 절대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도 있고 다른 것도 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다 치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일한 기준, 불면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 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많은 것들 중에서 1순위에 두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순위에 있다가 2순위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3순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시간 순위, 인기 순위 이런 거 보면요, 순위가 바뀌지 않습니까? 1순위에 있다는 것은요, 2순위, 3순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불면의 기준, 불면의 1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한 기준이 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순위부터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빼앗는 분이 아니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셔츠의 단추를 아래에서부터 끼우다 보면요, 잘못 끼우면요 위에가 잘못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일 윗단추부터 딱 끼우면요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다 끼우면요 틀어지지 않고 딱 맞습니다. 근데 거꾸로 차기 시작하면요 끝까지 끼웠는데도 어떨 때는 옷이 틀어지고 단추 구멍이 하나 남을 때가 있어요. 인생도 같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첫 단추가 하나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다 첫 단추로 넣어야지 우리의 인생이 뒤틀림이 없이 쫙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딱 들어오든지 끝에 가 있으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뭔가 구멍이 나 있고 순서가 안 맞고 뒤틀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요, 아브라함은요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였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보여주신 땅이 아닌 보여줄 땅을 향하여 갈 때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 그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갔습니다. 그런 후에도요 자손들을 별과 같이 주시겠다라고 하셨는데도요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습니다. 75세의 약속을 받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현실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그리고 별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99세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믿음으로 나갔더니 웃음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삭을 주셨고 민족을 주셨고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먼저가 될 때에 나머지는 다 덤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은 2순위, 3순위로 밀려나기 시작하면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 번째 단추가 될 때에 나머지는요 나머지 복은요 두 번째 단추, 세 번째 단추 그렇게 덤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삶의 실질적인 영역에서 우선순위를 세워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되고 맞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적용하지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이러한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가 그 6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선순위를 무엇을 세워야 되는가? 첫 번째로 믿음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자동 반사적으로 걱정부터 합니다. 경제에 문제가 생기면요 계산기를 두드려봐요. 어떻게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을까? 자녀의 문제가 생기면요 학원이나 과외부터 찾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이러한 증상 어떻게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죠. 내 증상이 이런데 검색부터 합니다. 지금 나에게 나타난 이 증상은 어떤 병일까? 자신의 문제나 질병을 챗 GPT나 AI에게 물어봐요. 인터넷에 검색해 봅니다. 문제를 대하는 태도나 방식이 비그리스도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나름대로 다른 방법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단 문제가 심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염려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달라야 될 거 아닙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똑같이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하고 있고 계산기 두들리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묻고 있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돈이나 방법을 찾고 있다면 과연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단추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문제가 생기면요, 그 문제를 대하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걱정을 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봐요. 그리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요.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기도하면, 기도는 뭡니까? 맡기는 거죠. 맡기면 마음이 편해지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지혜를 주시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순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무릎을 꿇으라는 신호입니다. 나를 찾고 구하라는 하나님의 두드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주님의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정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자녀보다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부모의 가장 큰 관심은요, 자녀입니다. 자녀의 성공이에요. 제가 신방을 가보면요, 늘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본인보다 자녀에 대한 기도 제목을 많이 주세요. 우리 자녀, 사업, 건강, 손주들. 아니, 우리는 이미 나이도 먹었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 자녀들 좀 잘 되게 해달라고. 중요하죠. 공부나 입시나 취업, 결혼, 출산, 안정된 삶을 원하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녀의 필요를 위해서는 기도해달라고 하지만 자녀의 신앙에 대해서는 크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이 되면요, 보통 교회들은 전쟁입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에 예배 갈 시간이 되면요, 아이들 보면요,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못 일어나겠다 막 하고 있으면, 아이고 일어나라 지금 시간 다 됐는데 니 씻어야 그 다음 씻고 순서가 돌아가고 예배 가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또 중고등학생쯤 되면요, 시험 기간이 되면요, 또 전쟁입니다. 아이들이 빠지기 시작해요. 시험 기간이 되면요, 학원에서도 또 공부시킨다고 주일날에도 학원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은 목사님 좀 빠지고 이번 주는 시험 기간이라서 그래서 학원에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빠집니다.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죠. 오늘은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좀 오늘만큼 한번 빠지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가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 된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고 싶으면 가고, 바쁘면 빠지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뒷전으로 우선순위가 밀리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신앙인에게 있어 주일 성수, 안식일을 당연히 지켜야 될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명령이 뭡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에게는요, 선택 상황, 옵션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부를 담당할 때요, 고2 학생이 이렇게 연말이 되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내년에는 고등부 예배 못 올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왜? 고3이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대학 가면 대학부에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학원을 끊듯이 내년 1년은 교회 끊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대학부 가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등록하고 다니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학원도 아닌데 끊겠다고 하니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렇게 1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고3 자녀를 둔 부모님, 집사님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자녀가 교회에 이렇게 안 간다 하니까 본인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고3이다 보니까, 집사님인데도. 수련회 보내야 되는데, 아이고 목사님 지금 고3이고 본인이 안 간다고 공부해야 한다 하는데
제가 못 보내겠네요. 교회에서 목사도 교사들도 학생들 수련회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정작 부모님 집사님은 못 보내겠대요. 어찌 못하겠대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도 챙기고 도시락도 2개씩 싸주고 예전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에너지를 쓰고 힘을 쓰다 보니까 본인도 피곤한지 새벽 기도도 빠지시고 끊고 수요 예배도 빠지고 주일 오후 예배도 학원 보낸다고 빠지시더라고요. 그 결과 두 학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갔어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니까. 참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왜요? 학생들이 그 선배들 보고 어떤 생각할까요? 아, 고3 때는 교회 빠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 저 형들처럼 좋은 대학 갈 수 있겠구나. 내년에 우리도 이제 고3인데 내년에 우리도 저 선배처럼 예배 빠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다녀서 좋은 대학 가야 되겠다. 그런 본을 남긴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타들어가든지 그때 제가 고2 된 학생들, 고3 된 학생들하고 붙잡고요. 그랬어요. 그 빠진 학생들 말고 너희들 고3 너희들이 먼저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된다. 주일 성수만큼은 절대로 양보하면 안 된다. 고3들. 너희들 주일 지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보여줘야 된다. 라고는 그 애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시켰어요. 그래서 고3 애들에게 임원도 세우고 예전에 보면요. 고3들 임원 막 뺐거든요. 고2를 회장시키고 나머지 임원 시켰는데 고3을 회장시키고 고2 부회장하고 고3인데 뭐 이렇게 다 해서 임원시키고 주일 성수시키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걔네들도 좋은 대학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다른 애들이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주일 일을 하면서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구나 라는 좋은 본을 남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잘 섬기고 나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주일 성수 안 하고 장사 잘해서 장사 잘 되면요, 야, 역시 주일 성수 안 하니까 주일날도 장사하니까 잘 되더라. 그 사람들 본받게 되지만 주일 성수도 잘하고 주님 잘 섬기면서도 주님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것을 보면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는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신앙인이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뭡니까? 남들은 안 된다고 할 때에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신앙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말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됩니다. 입술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혀를 부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여러분, 부부 싸움의 90%는요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어떤 말들일까요?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절대 안 변해. 웃으시는 거 보니까 공감하시는 것 같네요. 아이고, 내가 왜 당신이랑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 남편 만나기 전으로.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싸운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절대로 안 변해. 당신은 이기적이야.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요, 10년, 20년, 30년 평생을 쌓은 모든 신뢰를요 한순간에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도요
말 한마디 잘못하는 순간 비수처럼 꽂혀서 촌철살인, 그냥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에서도 이런 파장을 일으키는 말들이 있다는 거예요. 비교하는 말, 평가하는 말, 비판하는 말, 그리고 뒤에서 하는 뒷담화. 교회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쉽고 돈 안 드는 가성비 좋은 것이 바로 이러한 말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말 많이 한다고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뒷담화하면요, 교회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은혜 받아도 말로써 그냥 무너뜨리기 쉽다라는 겁니다. 교회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가장 쉽고 돈 안 드는 가성비 좋은 것이 바로 이 말이기 때문에요, 사탄은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혹하고 그런 말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이러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말하기 전에 3초 정도 멈춰주는 것이 좋습니다. 깊게 호흡을 한번 하는 겁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고 그러는 동안에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이 살리기 위한 말인가? 죽이는 말인가? 이 말을 꼭 해야 되는가? 안 해도 되는 말인가? 이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잘했다고 할 것인가? 왜 그 말을 했느냐? 라고 할 것인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전에 고민이 된다면요, 말하기 전에 고민이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고민이 된다는 것은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이 순간 아는 거예요. 말할까 말까 할 때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당시에 100% 확신이 서는 말도요, 하고 나서 뒤돌아섰을 때 후회가 될 때가 있잖아요. 말할 때는 잘했다 싶은데 돌아서서 지나고 나니까 아유 괜히 했다, 안 하는 게 나을 뻔했네. 그때는 확신이 있었지만 지나고 나서도 후회하기 때문에 고민이 될 때는 도리어 안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는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을 아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절에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고 가르치려고 하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는 겁니다. 말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우리는 늘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해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24시간 똑같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누구는 23시간, 누구는 25시간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시간은 똑같지만 무언가를 딱 할 때 아이고 내가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선순위에 밀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선순위,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1순위에 있잖아요. 아무리 바빠도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요 시간 내서 가고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 저도 운동 좋아하거든요, 시간 내서 운동하고요, 잠 좋아하는 사람은요 시간 내서 잡니다.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밀려있기 때문에 시간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에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24시간 중에서 가장 시간을 많이 사용하는 것이 1순위예요. 그 다음 2순위, 3순위로 갑니다. 스마트폰, 유튜브 보는 거, TV 보는 거, 기도, 성경 읽기, 운동, 취미생활, 잠, 시간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그 시간 빼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물질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돈보다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돈 이야기를 천국 이야기보다 더 많이 성경에 하셨습니다. 왜요? 돈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부자는요, 가난한 사람보다 천국 들어가기 힘들대요. 그만큼 돈에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로 재능과 은사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재능은 곧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섬기면 몇 사람만의 몫이 아니라고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어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봉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이 봉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있는 것 중에서 잘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은 재능입니다. 재능은요, 봉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쓰라는 겁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유리한 것, 남들보다 더 가진 것, 그나마 이것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신 재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고 주신 것입니다. 재능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끼면 어떻게 될까요? 아끼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끼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 위해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더 많은 것을 소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더 바른 순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바빠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에 시간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것이 첫 번째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불변의 첫 번째가 된다면 하나님 역시 내가 그분에게 첫 번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면 여러분들의 건강, 사업,